성도 여러분,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찬송하시면서 11월 7일 화요일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 나를 내어 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리 보아드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얻겠네.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항상 이시네. 찬송가 290장 통합은 412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아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시되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주여 위에 비에 항상 이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성경 1장 8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입니다. 1장 8절 말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 마치 누룩 같은 것이죠. 악한 누룩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풀려지고 커지고 또 옆으로 퍼져나가고 하는 전염성이 큰 것이지요. 물론 성장하기도 하고요. 예, 처음에는 작은 죄였지만 점점 큰 도둑으로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에 소독된다 그렇습니다. 죄란 장성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처럼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heavy street,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탕감받지 못한 죄의 빚, 죄의 무게 참 무겁죠. soul tie, 죄는 우리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예. 무감각해지고요. 문둥병처럼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가는 죄의 길에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divided, 갈라놓죠. separate, 구별되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치명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 죄는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줍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라고 말했죠. 유익을 주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와 악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마약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정신도 맑아지는지 어지러지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철저한 파멸입니다. 인생과 한 가정과 또는 공동체 나라까지 파헤쳐버리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마약 인구가 100만을 넘었다라는 심각한 보고를 듣습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의 심각한 국가로 총한방 쏘지 않고 젊은이들을 완전히 정신들을 무장히 지켜버릴 수 있는 무서운 마약이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마치 이사 선지자의 시대, 그때 남유다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악에 다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가 다 끝났는데 망대만 외로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아수르가 공격해와서 전부 점령을 했는데 이제 조금 남겨두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죄악으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장골한 그런 악,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내리누리는 그런 악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이 내려왔으며, 그런데 하나님은 이달을 물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때와는 다르게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자비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두신 까닭은 비록 범죄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이곳에 바로 심판 중에서도 성도들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repent God,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심판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심판은 사랑의 단편입니다. 징계는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처절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진노하시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부모처럼 성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처럼 자식들이 성장 과정에 얼마나 많이 그릇행합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듭니다. 징계하죠. 예, 채찍을 듭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그것은 그래서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은 더 속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람 되라고 바른 길 걸어가라고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남은 생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